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너의 적인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거라. 만약 혼자 가는 것이 무섭다면 너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혼자 가기 무서웠던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적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던 길에 적군을 만났는데 그들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보리떡이 그대로 장막을 쳐서 장막을 무너뜨리지 뭐야. 이런,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 꿈인지 알 것 같아. 그건 바로 기드온의 칼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어. 기드온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꿈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군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희는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춰두어라.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적을 공격할 준비를 모두 마쳤어요. 그리고 나팔과 횃불을 들고 큰 소리를 외치며 공격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자 적들이 두려워하며 도망갔어요. 기드온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은 적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지쳐 쓰러지고 도망갔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전장에서 승리했어요. 말씀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을 물리쳐 주셨어요. 기드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오늘 제가 성경 본문도 읽고 또 제가 대표 기도까지 했습니다. 홀리키즈에서 제공되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경 본문도 읽고 기도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현재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오는 친구들에 한해서 예배를 대면해서 드리고 또 영상을 녹화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녹화된 영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의 요소가 몇 빠졌을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않고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무기가 최첨단 무기, 정말 엄청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상대방보다 내가 무기가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전쟁에서 이기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겠죠. 그냥 무턱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전술, 정말 뛰어난 청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 병사들이 많아야겠죠. 100대 1000, 100대 1만 되겠습니까, 상대가? 병사가 엄청 많은 것도 승리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데 우리 친구들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그죠? 자, 호국 보훈이라는 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은 현충일이 있어요. 6.25 전쟁이 발발했고, 그리고 제2연평해전이라는 것이 발발했던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섬기고 희생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6.25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6.25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가장 치명적이고 뼈아픈 참혹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실질적으로 겪었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일단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북한과 남한의 전쟁 가운데 북한이 훨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이 훨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철저히 전쟁을 준비했고 남한은 전쟁에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상황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이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상륙작전이라는 메가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아주 멋진 전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거진 다 이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인해 전술,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이 때로 밀고 내려가서 남한이 또 큰 위기에 닥치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고받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3년여 동안 반복을 해서 지금 휴전이 되어서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승리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전쟁은 우리가 가지고 치르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세계의 전쟁에서도 좋은 무기, 또 그리고 좋은 전술, 또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된다면 영적 전쟁에도 승리의 비결, 승리의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좋은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영적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또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믿음 동력자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승리의 요소가 있겠죠.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떤 승리의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홀리키즈에서 제공되는 영상, 하나님의 편에 선 기드온이라는 영상을 봤죠,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선 기드온이라는 영상을 봤을 건데, 사사기 시대, 오늘 본문의 시대는 암흑과 같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이끄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어요. 캄캄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죄를 막 짓다가 하나님이 죄 지으시니까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죄 안 지을게요 하다가 하나님이 임시 지도자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거를 다 구원을 하면, 도와주면 잠시 잠깐 좋았다가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보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임시 지도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하면 또 죄를 짓고, 구원해주면 또 죄를 짓고, 살려주면 또 죄를 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의 반복이 사사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로부터 사사 기드온이 구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오늘 그것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좋은 전술이 있어야 되고 또 엄청난 많은 군인들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죠? 자, 그런데 사사 기드온에게는 몇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까? 몇 명의 군인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32,000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 안 돼. 더 많이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빼고 빼버립니다. 빼고 빼가지고 결국에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빼고 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300명을 가지고 사사 기드온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몇 명이었을까요? 상대방은 이제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잘못 읽었어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몇 명? 300명. 그리고 죽은 사람이 12만 명. 12만 명. 12명 아니고 120명 아니고 12만 명. 죽은 사람이.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1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사 300명보다 약 450배나 많은 숫자와 기드온은 전쟁을 치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졌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기드온은 놀라운 승리, 인간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 같은 승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 기적 같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최첨단 무기, 좋은 무기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첨단 무기는커녕 기드온에게는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 여러분, 이게 전쟁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쟁 무기라고 도무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통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전술이 있었을까요? 좋은 전술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전술이죠. 근데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줄이고 빼고 하셔서 300명 가지고 자기보다 무려 450배나 많은,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고 살아남은 자가 15,000명이니까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군대를 상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1대15로 싸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1대5도 벅차고 1대3도 벅차고 1대2도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런데 350대 몇 명? 13만 5천 명.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기드온은 감행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행했을 때에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복된 일들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햇빛 쨍쨍 내리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가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산 꼭대기에.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바닷가에, 물가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산 꼭대기에 지었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미쳤다. 정신 나갔다. 뭐 하는 짓이고, 지금? 아니, 말이 되는 상황이어야 말이죠. 산 꼭대기에 노아가 배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어마어마하게 내리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300대 14만 5천 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우리의 가치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승리의 계책,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어요? 최첨단 무기로 정말 기가 막힐 전략을 짜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아니에요. 입도 뻥긋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와 하고 질렀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와장창창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전복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여러분, 이 위대하고도 기가 막힐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아요. 이야기하려면 더 많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소년이에요. 대략 그때 나이를 15살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5살 하면은 중2, 중3 됩니까? 중2라 치고, 중2랑,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이터, 싸움 붙었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되는 싸움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골리앗 보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물맷돌 딱 돌리니까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나가 떨어져 버리죠. 물맷돌 한 방에, 돌 한 방에 가장 강력한 군인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을 쳐서 승리하는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이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하고 같이 놀았어요.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사자하고 같이 사자 이렇게 털 쓰다듬으면서 같이 놀았다니까요. 사자 털 쓰다듬으면서 사자 이렇게 털 만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같이 놀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불못불,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었던 병사가 오히려 타 죽어버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못불 안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살아남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 9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절대 승리의 비결,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과 함께 있으면 범죄자가 무섭지 않고, 소방관과 함께 있으면 불 났을 때 불이 두렵지 않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과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 여러분,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무섭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감춰라사,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 복된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어찌든지 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어디에서나 승리할 것을,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승리의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코로나19로부터도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춤추며 목소리 높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도 뿌리치고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며 패배자로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편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해 두신 만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안전케 하시고 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